예, 이사야서 36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입니다. 예, 이 36장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회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36장하고 37장은 연결된 부위입니다. 38장도 그렇지만은.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얘기를 해요. 자, 히스기야 왕 있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이 14년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선물이 어떤 부분에 오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웬만한 유다 나라를 잡아먹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것 같아요. 이 보기에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뜻은 신은 형제를 증가함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들이 믿는 이 신이 자기들의 그 형제를 많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지만 사내립이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였던 형제들은 그 왕자들은 도망가고 왕위를 또 물려받은 자도 비슷한 이름입니다.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자, 우선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라기스는 완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을 보냈나 봐요. 이 랍사게의 이름 뜻은 대장, 술 따르는 관원, 뭐 이런 뜻입니다. 랍사게가. 그러니까 자기 왕을 위해서만 술을 따르고 대장의 역할을 이제 하는 자들, 강팍한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그래서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게 하심. 그 히스기야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어려울 때에. 자, 이 랍사게 아수르 군대 장관이 뭐가 있냐면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탁업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옷을 빨아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 세탁업자의 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에 이 악한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섰다라는 거예요. 아랫못도 아니고 윗못이에요. 세탁업자의 터, 즉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높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스를 만나서 말을 전해라. 아람 나라와 누구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타는 부직갱이 같은 자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다.
이 얘기를 할 때 이사야에게 자기 큰아들 스알랴 축복하고 가서 아스를 만나라고 한 데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이 구원의 큰 길에 나가는데 윗못 수도 끝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 랍사게가 왔다는 곳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이래요. 즉 하나님과 옆에서 비등비등 있으려고 하는 자를 얘기해요. 이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 hil기야는 여호와는 분깃, 즉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고요.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셈나는 젊은이. 그 다음에 아삽은 모으는 자. 이렇게 됩니다. 즉 이들은 이 아수르 방언을 아는 자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거짓잔지 아닌지를 알아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hil기야 여호와의 분깃, 즉 기업, 하나님의 기업,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얘기하고요. 서기관 셈나는 젊은이는 하나님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아삽은 일꾼들을 모아서 하나님 복음을 섬기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이 아닌지 복음인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과 참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를 맞이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랍사게가 대장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세계의 대장,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의 대장입니다. 이 랍사게 같은 자가 누구냐? 뭐냐면 거짓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 목사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대왕 아수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자에게 이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아수르 사내립 얘기를 이제 대언을 하는 게 랍사게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랍사게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자,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한테 이 나라가 건짐을 당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 손잡을까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한테 하나님도 애굽 왕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 왕도 자기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 얘기나 강한 자, 즉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있던 이 제단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섬기던 신도 누구죠? 마두로 뭐 이런 신들을 다 깨부셨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유다 왕 중에는 그래도 우상들을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던 자예요. 자,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내기를 하자 이거죠. 아수르 왕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 왕한테 말 2,000피를 주면 그 말들을 타고 달릴 만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래서 2000필 즉 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경외함.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나를 경외하라 해도 너희가 나를 경외할 자가 능히 나타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항복하라 이거예요. 나한테 항복해라. 에?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너희는 뭘 해도 나한테 항복해라 이겁니다. 자, 9절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자, 말 2000필 그 말을 타고 싸움을 할 자가 없는데 우리 가장 작은 장관 하나라도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어찌 애굽을 의뢰하며 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뜻을 쫓으려고 하니까 엇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예루살렘 땅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엇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엇비슷하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랍사게한테, 아수르 왕한테 니네가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멸해라 이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놈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고 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 목사들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이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옵소서. 자, 유다 방언이 뭡니까? 자, 아람 방언을 안대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 얘기 뭐냐면 아람 방언을 안다라는 건 거짓 복음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그 거짓 복음으로 우리 백성들이 있는 데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거짓 복음을 진짜 하나님 복음인 것 마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계속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랍사게가 거짓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게 이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데 유다 방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그건 뭡니까?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척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거짓 목사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뭡니까? 이 칼빈 같은 자입니다. 칼빈. 랍사게는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고요. 사네립은 칼빈 교리를 만들었던 놈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네 주와 히스기야와 왕과 네게만 말하라고 여기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얘기 뭐냐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물도 없어요. 그 물을 끊어놨으니까. 먹을 물도 없어서 자기 소변을 먹고 있고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궁핍한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나 너희나 너희 백성 모두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즉 거짓 복음을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 의인들의 세계까지 와가지고 막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거짓자가 항상 위에 섭니다. 의인들한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요. 거짓자들은 아주 잘 나가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잘 먹고 잘 삽니다.
큰 교회, 아주 거창한 기독교라고 하는 데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맨날 공장 다니면서 헌금 11조 꼬박꼬박하고 그런 자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목사들은 잘 먹고 삽니다. 거짓 목사들은. 자,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정조를 지키며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런데 랍사게는 와서 뭘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거 듣지 말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짓 목사들이 아우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막 이상한 교파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은 이런 계통이니까 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다. 칼빈 교리 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다. 그런 사람 얘기 듣지 말라. 자기 교인들한테 그물을 쳐놔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자,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를 절대로 못 듣게 하는 게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이에요. 자,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하고 똑같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화들을 너에게 주리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자들은요, 결국 거짓 목사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 말만 들으면 축복할 거라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까? 거짓 목사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면 자기 교인들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 자 많아요. 자, 5명 시작해서 교인들 있다가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100명 있는 교회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 갑니다. 5명 버려요. 근데 100명 있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니까 소문이 나서 1000명 있는 교회에서 불러요. 교인들이. 그럼 1000명 있는 교회 가서 사례금 많이 받고 한 달에 봉급 많이 받고 또 거기 가요. 그러면 100명 있던 예배당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점점 인기가 좋아지니까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불러요. 그 목사를. 그래서 봉급이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전에 1000명 있던 설교했던 그 교회 교인들을 버리고 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함부로 버리는 게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다 큰 교회가 있는 목사들이라고 있잖아요. 개새끼들입니다. 그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받고 더 큰 교인들 많으면 돈도 많이 받지만 교인들한테 여러분 100명한테 존경받는 것보다 10,000명한테 존경받는 게 더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버리고 간 그 교인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정들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죠. 그 속마음은 야 안녕 빠빠이. 야 나한테 봉급 더 많이 준대. 거기 가면 10,000명이 있대. 내가 니네들하고 만나봐야 아유 얻는 것도 없고 야야야야 됐어 니네 그냥 여기 있어. 이 속마음들을 여러분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요 얼마나 더러운 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인지 모릅니다. 자,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계속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포도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 아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를 포로를 삼을 거라는 겁니다. 먹을 것, 저기 마실 거 다 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서 너희를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는 건 뭐냐? 너희를 포로로 삼아서 가서 노예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그렇게 아주 좋게 자기가 이들을 포로 삼아서 노예로 삼을 얘기를 아주 먹는 거 잘 주고 입을 거 잘 주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웍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사마리아 땅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 와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켰어요. 아수르가. 그냥 그들이 안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수르한테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은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힘이 더 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뭐냐? 거짓 복음을 떠든데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때문에. 22절.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 옷을 찢었다는 건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떠들고 경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너무 분노에 칩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막 찢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37장하고 이제 연관이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나 파괴하려고 애쓰는지 아수르 왕 사네립과 누구죠? 랍사게 군대장과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 나중에 저 이사야가 나와서 또 얘기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자, 36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바로 37장 들어가겠습니다.